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화평, 로마서 강의 10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장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분명히 복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바람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80세 이상 이 장수하시는 노인들이 많은 지역이 몇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장수마을이죠. 이 장수마을이 몇 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네스북에도 올라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장수마을은 전북 고창군 부안읍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가장 그 지역 주민들이 오래 사는 마을이라고, 장수하는 마을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2등이 어디냐면은 경북 양양군 수천리입니다. 저는 어딘지 잘 모르는데 하여튼 양양에 이런 곳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세 번째가 경남 함양군 대곡리고요. 네 번째가 충북 진천군 관정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이곳에 사는 우리 주민들, 특히 고령자들, 장수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도대체 무엇이 이분들을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하는 것일까? 몇 가지 공통점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건강한 식습관. 그만큼 이제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규칙적인 운동. 이 마을들에 가보면요, 80세 이상 어른들이 밭에서 풀을 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네 번째가 사회적 활동. 그냥 혼자 고립되어 있지 않고 동네 주민들과 활발하게 서로 교류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바로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생각이 이 장수마을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것이었다, 요소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그 화평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상처받고 병드는 주된 이유가 바로 이 화평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무병장수하는 분들을 보면 바로 공통점이 잘 먹고 잘 자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다투거나 그리고 원수 맺는 일이 없고, 그리고 자기 마음도 항상 넉넉한 그렇게 평화로운 마음으로, 평강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장수마을, 그리고 장수하는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마음가짐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다투거나 원수 맺지 마시고 항상 모든 사람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높여주는 말, 서로 격려하는 말, 탓하고 나무라고 공격하는 말이 아니라 서로를 높여주고 그리고 격려하는 말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평화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화평한 관계, 그리고 마음의 화평,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의 건강과 영적인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라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셨습니다. 첫 번째 평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인 것입니다. 둘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설명할 때 수직선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상징하고 수평선은 사람과의 화평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에 관한 말씀을 이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우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었으니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요, 이 화평은 믿음으로 얻게 되는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데 이 화평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화평이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적과도 화평할 수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렇잖아요. 서로 싫어도 서로 조약을 맺고 그리고 평화 조약을 맺고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하나님과의 화평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과의 화평은요,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는 말은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안내자의 안내를 받아 왕에게로 나아가 아련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사극을 보면 이 왕한테 갈 때 보면 항상 문 밖에서 내시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내관이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주상 전하를 만나면 고개 들지 말고 허리를 굽히고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교육을 탁 시켜가지고 그 내관을 따라서 이제 임금 앞에 갑니다. 바로 이 말이에요.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안내를 받아서 왕을 아련하는 그것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에베소서 3장 12절에도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시대에서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바로 그 해의 대제사장입니다.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온 인류를 대신해서 속죄의 피를 언약궤 위에 부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날을 위해서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주의하며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정결 규례를 잘 지키기 위해서 생활을 절제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조절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게 되면 지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의 술에는 방울을 달았고 그리고 허리에는 줄을 매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만약 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이 대제사장이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거나 정결을 잘 유지하지 못했으면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바로 그 허리에 메었던 줄을 당겨서 그 시신을 끌어내기 위해서 허리에 줄을 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간혹 그리고 심심찮게 제사장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제사를 지내러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이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해서 죽임을 당한 제사장들이 간혹 나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시체를 거두려고 누군가 지성소에 들어갔다가는 그 사람도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허리에 줄을 매어 지성소로 대제사장을 들여보냈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성도들의 기도가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중보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을 중보자로 하나님이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아직 사람들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중보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와 특권을 누리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과의 화평의 은혜를 왜곡시키고 맙니다.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이 가톨릭은 사제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이 사제를 구약적 개념으로 설정해 놓고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필수적인 중보자라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이 가톨릭의 고해성사 제도와 이 사제의 제사장적 역할이라는 것이죠. 가톨릭의 신부와 개신교의 목사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신부가 목사에게 이 가톨릭이 더 우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면 반드시 비서관을 통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 신부들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서관입니다. 그러자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자녀들은 비서관을 거치지 않고도 대통령 아버지를 직접 만날 수 있겠지요. 개신교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명이 적절하게 들리십니까? 우리가 죽게 나아갈 때,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는 담대히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영생을 얻었고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것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 중 가장 큰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생도 천국도 모두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가 시작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관계가, 그 영원한 교제의 관계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훼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여러분 우리가 연하장 보내고 혹은 1년에 2번 명절에 이 명함 붙여가지고 과일 상자 보내는 그런 관계 아닙니다. 매일 만나는 관계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 관계입니다.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명절이나 연말에 한번 연락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는 관계로만 여러분 혹시 끝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아니 매 순간순간 주님과 교제하시는 그 은혜의 관계를 유지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과의 화평은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이해할 수도 그리고 이해시킬 수도 없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화평을 아는 사람들은요,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바울은 이것을 풀어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난이나 환난은 음침한 골짜기를 통하여 더 좋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요, 환난이나 어려움, 이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길잡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고 잘 나가고 이럴 때는요, 하나님 찾지 않다가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 때 비로소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만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 그동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살았구나. 그걸 깨닫는 때가 언제예요? 예,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좀 잘 나가고 성공하고 좀 화평할 때, 좀 편안할 때 그걸 느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모두가 그때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우리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기도의 제목이 생길 때 비로소 내가 그동안 하나님과 소원했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과 좀 멀리 떨어져 살았구나. 참 염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그때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무익한 것만은 아니다. 우리에게 고통만 주는 것은 아니다. 이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해주는, 아니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회복시켜주는,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유익한 양약이 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20세 이하 월드컵이 끝났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기대한 것보다 더 잘해가지고 4강까지 갔는데요. 모든 선수들이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들은 영광을 이제 잊게 되었죠. 아마도 귀국할 때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환영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영광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죠. 바로 훈련을 하면서 인내하고 연단을 이어냈기 때문에 그들이 세계 4강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상급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받는 것은 마치 운동선수가 상급을 바라보고 훈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환난을 맞닥뜨릴 때, 우리가 어떤 환난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가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연단하여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상급이 있구나. 그걸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나로 하여금 연단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요, 바로 이러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연단합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는 그 자녀를 징계합니다. 옆집 아들이 뭐 잘못했다고 내가 회초리 들고 찾아가서 옆집 아들을 닥달하지 않습니다. 그 집 아들 일을 내가 왜 관계해요? 그러나 우리 집 아이 같으면 어떻습니까? 뭐라도 하나 잘못하거나 어긋나는 게 있으면 그것을 바로잡아 이 아이가 바로 크도록 하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은요,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신다는 것은요, 우리를 당신의 친자식으로 여기시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연단의 의미예요. 우리를 버린 자식이라면, 남의 자식으로 여기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든 간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죠. 그러나 우리를 친자식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얻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연단을 당하지만 그러나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아버지니까. 그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자식으로 여기시고 아들로 여기시고 딸로 여기시니까 나에게 잠시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나를 자녀로 여기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연단과 고난을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과의 화평은요,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마귀 사탄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공격할 때 그들의 목표는요,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마음속의 화평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그때부터는 두려움만이 남게 되는 거예요. 무섭기만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환난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직장을 잃어도, 사업이 망해도, 사고를 당해 다쳐도, 병에 걸려 알아도 마음이 즐거운 것입니다. 분명히 어려운 일을 만나서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야 하는데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되기도 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 사람 저렇게 웃을 수가 있지? 아니, 도리어 다른 사람을 더 위로할 수가 있지? 이런 모습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악한 마귀와 싸우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 전신갑주를 살펴보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저는요, 제 마음에 쏙 드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되어 있죠.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한 마음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임종이 가까운 권사님을 찾아가 신앙적인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제 호스피스 가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통증 이렇게 완화하시면서 하나님 부르실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그 호스피스에 방문해서 권사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권사님, 혹시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제가 이렇게 묻자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죽음이 두렵다니요. 하나님 품으로 가는데. 제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권사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진짜 두렵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죄 많은 여자지만 나를 위해 주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 내 죄를 용서하시고 화평을 이루어 놨는데 나는 그 화평 속에 들어가 쉬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평안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죽음이라는 문을 열고 그 평안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죽음이 뭐가 두려우냐는 거죠. 마치 안방에서 문을 열고 거실로 나온 것 같이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피의 권능으로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는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화평을 누리지 못해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 화평이 없으면요, 죽음이 두렵고 조금이라도 더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평안을 모르니까요. 그 평안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몸이 아프고 고단하고 괴로워도
그냥 이 땅에 사는 것이 더 좋겠다, 조금이라도 더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 주의 평안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기독교 신문에 경아의 오른팔이라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고3의 꿈 많은 여학생인데 이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신증후군이라는 이 불치병을 앓고 있는 소녀의 이야기였습니다. 늘 중환자실에서 이 보내는 이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소녀였는데 설상가상으로 이 소녀의 그 오른팔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오른팔을 절단해야만 했는데요. 그런데 이 신문에는 그 사진이 찍혔습니다. 오른팔을 잘리운 채 왼손으로 턱을 고이고 밝게 웃고 있는 그 소녀의 평안한 얼굴이 신문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사진의 설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팔을 절단하러 들어갈 때에도 평안했다라는 고백이 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평안이면요, 저는 초자연적인 평안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람들의 상식과 이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평안 아닙니까? 정말 신비로운 평안 아니겠습니까? 잔인하리만큼 갈기갈기 찍힌 이 소녀의 그 마음과 몸을 이렇게 평안하도록 붙들고 있는 능력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고난과 어려움, 갈등과 그리고 이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생애를, 우리의 삶을 이 평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평안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우리가 이런 교제의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새벽 기도가 되었던 밤 기도가 되었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자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 평안의 관계를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교제하는 사람은요, 잘 화를 내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람은요, 잘 분노하지 않아요. 잘 원망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쉽게 공격하지 않아요.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나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화를 잘 내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볼 때 평안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의 평안이 바로 우리의 심령의 평안을 가져다 줌을,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은 구체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은혜에 들어감을 우리가 복으로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직접 인도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대제사장도 필요 없고 교황이나 신부의 고해 성사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이야말로 더 큰 복을 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면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동교회 성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그러한 복을 평생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과 우리 주님과 이 화평의 관계를 이어가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